아멘. 예. 로마서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길게 했죠. 그런데 이 로마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첫 번째고, 그 다음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론이고 두 번째는 실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이론적인 말씀일까? 첫 번째 부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 이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 실천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14장이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두 번째 부분이 되는 처음 장 12장 13장 무슨 내용이 나오나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2장은 총론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하는 삶의 방법은 이거다,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이냐? 사랑이다. 어떠한 행동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심적인 그러한 내용이 사랑이죠. 그것을 행위적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총론적으로 12장에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3장부터입니다. 13장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 8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반부, 후반부 하면 되겠는데 13장의 전반부는 국가관계입니다. 국가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믿는 자는 살아야 하나? 국가 안에서 국가를 위한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사회관계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13장은 국가관계, 사회관계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구체적으로 국가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4장도 둘로 나뉘는데 전반부 1절부터 12절까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나? 교우관계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교우관계를, 교인들끼리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나? 총론은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교우들끼리 어떻게 나타내야 하나? 사랑합니다.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성 속에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일단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나는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강하지, 믿음이 약하지, 어느 쪽입니까? 찬양했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면 믿음이 강한 자요,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면 흔들흔들하면 믿음이 약한 자겠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고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이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구약의 율법.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면 믿음이 강한 자다. 율법. 에이, 거기에 발목 잡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하고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오늘 본문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야 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면, 율법의 속박에 풀려나 있다면,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믿음이 강한 자다. 하지만 율법에 발목 잡혀 있다, 율법에 속해 있다, 율법에 속박되어 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의 두 가지 규정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음식의 규정입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음식에 대한 규정, 이건 먹어도 된다, 이건 먹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 음식 규정에 지켜 따른다면 믿음이 약한 자다. 음식 규정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믿음이 강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니엘은 채소만 먹어가지고 믿음이 좋은 자인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다니엘이 채소만 먹었지.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자가 되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게 아니에요. 구약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 자체는 아직도 율법에 잡혀 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다. 이렇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고 거기서 유치해서 생각하면 이게 3,000% 빠집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 성경 말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봐가지고는요, 딴 길로 가요. 보긴 보는데 뭘 보는지 모르는 길로 빠진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채소 먹지 않았냐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고기 안 먹고 채소 먹고서도 얼굴이 윤기가 잘 흘렀다고. 이렇게 나가면 딴 길로 가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다니엘처럼 채소 먹는다면 그 사람은 율법에 잡혀있는 자요, 율법에 잡혀있으면 믿음이 약한 자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괜찮다고 뭐 채소든 고기든 뭐든 다 먹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좋다. 왜 이런 말이 나와요? 율법을 예수께서 성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에 더 이상 매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다 해도 된다. 이렇게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음식 규정에 잡혀 있으면 믿음이 약한 자요,
거기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으면 믿음이 강한 자다. 그 다음에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긴다. 이 날이 더 낫지, 이 날은 좀 아니지 해가지고 유대인의 절기를, 특정한 날을 더 낮게 특별한 날로 여긴다는 거,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에 매여있다. 율법에 매여있으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날이 뭐 다 똑같지 뭐 하면서 특별하게 몇몇 날을 정해가지고 율법에서 정한 그 날을 지키는 그 사람이 아니라 다 똑같다고 여기면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거,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 정도로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사례로 해가지고 율법에 잡혀 있으면 믿음이 약한 자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있으면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구분하는 게 문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해. 이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무시하는 게 문제입니다. 야, 좀 제대로 믿으라고. 언제까지 구약에 잡혀있을 거냐고 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를 한심하다고 무시하는 것,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약한 자는요, 믿음이 강한 자를 정죄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말씀대로 안 사네. 아휴, 교만해가지고 저러는 거라고 하면서 정죄합니다. 같은 교인인데, 같은 교우 관계를 갖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무시하고 한쪽에서는 정죄하고,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하다고 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고, 믿음이 약하다고 강한 자를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가 이 대해서 정의하고 분석하고 뭐 잘했니 못했니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한 교회 교인 아니냐고, 제발 으르렁대고 싸우지 말라고,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화목하게 화평하게 잘 지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교우관계, 싸우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서로 잘 지내라.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실천 무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잘 지내라.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다면요, 음식, 절기, 율법에서는 대단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먹는 것, 또 절기시키는 것, 율법에서는 엄청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잘 지켜 행하라고. 그런데 이게 비본질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구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까닭은,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까닭은 복음 때문에, 구원 때문에 나와 있는 거지, 뭐 절기 잘 지키고 음식 잘 가려 먹고 이것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절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건 비본질적인 것이니까 그 본질적인 거, 구원받는 일에
또 복음 전한 일에 열심을 내라. 그러니까 교회를 하다 보면요, 본질적인 것은 딴 데가 있고 그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싸움질해요.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일하러 온 데 아니라고. 그렇게 싸움질하고 일해가지고 뭐 하자는 거야? 믿음 다 날리고. 근데 그 비본질적인 것에 얼마나 신경들을 쓰는지 모릅니다. 뭐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도 못했지만 여름 성경학교 하느라고 하면서 성경학교를 하면 뭐 어쨌든 잠도 줘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잘 먹여야 되잖아요. 이 먹이는 것 가지고 얼마나 또 싸우시는지. 그냥 이걸 해야 한다, 저걸 해야 한다, 식단을 짜놔도 문제야. 그냥 쌀 씻는 거 가지고도 싸우시더라고. 빡빡 씻어야 된다고. 농약이 얼마 들어가 있는데, 아니 그렇게 빡빡 씻으면 권사님 쌀은 다 떨어져가지고 영양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집사람 권사람 그냥 머리 터지게 싸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밥 시간 늦어가지고 뭔 짓이야 도대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권사님하고 집사님 둘이서 주방에서 그냥 우당탕 되면 그 선생들은 또 애들은 얼마나 불안하게. 근데 그런 걸로 진짜 싸워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참 중요한 일이죠. 예, 농약 있는 거 먹이면 되겠냐고, 거기다 쌀은 다 떨어지고, 예, 헛되게 먹여서 되겠냐고. 그분들한테 본질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본질 아니거든요. 그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무관심의 문제라고 규정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새 출발하게 되었는데 출발하다 보니까 말이 많어. 뭘 구당탕대. 그래가지고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무관심의 문제, 이걸 규정해 놨어요. 이건 관심 갖지 말고 신경 끄라고 하면서 제시한 게 있는데, 세례에 대해서 무관심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세례 받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라 세례를 주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둥 저렇게 해야 되는 둥 그거 좀 따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 되는데 나도 그냥 한번 당했네.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뭐 세 번 찍는 들 그냥 한 번 찍는 들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와서 그냥 엄청나게 또 따지시더라고. 그거 규정 없어요. 세 번 찍어도 삼일째 하나고 한 번 찍어도 세 번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걸 왜 목사님은 세 번 찍습니까? 왜 한 번 찍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요,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례 받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뭐 세 번 찍는다고, 한 번 찍는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는 없죠? 없네. 결혼.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가르쳐 나왔으니까 뭐 신부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목사들은 이제 결혼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해야 되냐는 둥 안 해야 되냐는 둥 뭐 이것 때문에 그냥 시끄럽습니다. 루터가 신부였다가 뭐 목사가 됐으니까 결혼했죠. 그래서 뭐 결혼을 왜 했냐는 둥 이게 맞는 말이냐는 둥 하면서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결혼 이거 비본질적인 것이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또 화장도 있습니다. 화장하는 거. 장례식 그 화장 말고 얼굴에. 그때도 문제가 됐나 봐. 요새도 뭐 안 그러시죠? 그러니까 젊은 집사가 그러니까 장내가 낫긴 낫는데 좀 이슬이 좀 빨겠어. 그런데 앞에서
지난번 교회 이야기니까. 예. 앞에서 이제 장례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선수가 하나 휙 날아가 내 앞으로 그냥. 예,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께서 그 젊은 집사한테 손수 하나 던졌어요. 왜 던졌느냐? 입술이 좀 빨개가지고 닦으라고. 뭐 하는 짓이냐고. 이제 이거죠. 예. 뭐 요즘 같은 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때는 마스크도 안 쓸 때니까. 그러니까 뭐 예, 화장 예, 쥐자 먹듯이 빨갛게 했다가는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뭐 예, 어느 사모님이 머리에다가 좀 예, 그 전날 뭐 결혼식이 있었나 봐. 머리에다 좀 뽕을 좀 이렇게 잔뜩 넣어가지고 갔다가 또 한참 또 말 들었다고 또 사모님이 또 목사님이 또 들볶아가지고 그 목사님이 또 나한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냥. 나는 또 무슨 적에서 그 말을 들어야 되는지 나보고 어쩌라고 하여튼 뭐 그래요. 예, 사모님 뭐 일거수일투족 다 체크를 하시고 한데 화장 예 그리고 족한데 하여튼 예, 뭐 거기도 이제 목사님 딸이거든요. 대학교 다니는데 귀걸이 한 번 못했습니다. 목사 딸이 돼가지고 어디 귀걸이가 다니냐고 해가지고 귀걸이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 이야기 듣고 참 목사도 힘들지만 목사 딸도 참 힘들다 생각했는데 예, 종교육 시대에도요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또 뭐 있을까? 보석도 주렁주렁 달고 가면 안 됐답니다. 예. 별거 다 이야기했어요. 예.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달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술도 있어요. 술 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근데 그러니까 캐톨릭은 뭐 신부들이 잘 먹습니다 그 사람들. 하여튼 뭐 근데 개신교는 좀 아닌데 하여튼 먹고 안 먹고 하여튼 뭐 자꾸 떠들어대니까 제발 좀 말하지 말라고.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16세기 때.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제가 한 이야기 오늘날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뭐 지난번 교회 이야기도 하고 친구 목사 이야기도 했는데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죠. 사소한 데 목숨 걸지 말라고. 쓸데없는 데 목숨을 걸어.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예전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교복을 입다가 사복 입다가 하여튼 그 막 전환기에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요새는 또 교복도 입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학생회 다닐 때 주일날 교복 안 입고 갔다가는 두드러 맞습니다. 교회 화장실 뒤에 끌려가가지고 선배들이 빠타쳤습니다. 살벌한 교회 다녔죠. 그러니까 뭐 그때 뭐 돈 있는 시절도 아니고 교복 한 벌인데 빨아가지고 월요일날 입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도 교복 입고 가야 돼요. 안 입고 갔다가는 두들 맞으니까. 그리고 뭐 드럼도 치고 뭐 키보드도 하고 그랬는데 절대로 뭐 기타 더 안 됐고 드럼을 쳐 정기사납게 해가지고 드럼 아예 갖다 놓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안 그런가? 뭐 너무 옛날 이야기를 하나? 장로님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세요. 장로님은 안 그러셨어요? 아닌가? 그랬었는데 내가 이상한 데 다녔나? 이 장로님 맞죠?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는 분이 한 분 계시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표정이 안 보여 좀 내가. 그래가지고 이거 뒤에 듣는 거야 마는 거야. 참 힘드네. 그렇다고 마스크 벗으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복 입고 와야 되고 사복 입으면 안 되고 드럼 치면 안 되고 드럼 안 쳐야 되고 그거 이게 뭐 중요한가?
하여튼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술 이야기 좀 해보면요, 술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끄떡끄떡 하는 분도 있네. 다 보인다. 드시나 보다. 아니에요? 끊었어요? 나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포도 좀 마시라고. 건강을 위해서. 마시고 정신 못 차리라고 한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랍니다. 맞네. 술 취하지 말라 그랬네. 언제 먹지 말라 그랬나? 이렇게 또 나가시면 참 할 말이 없는데, 이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세 잔이 그냥 한 병 되고 이래가지고 문제잖아. 그러니까 사실 술도 음식인데 좀 심해. 먹는 거 보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보면요, 교회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거기가 술 마시기 좋은가? 나는 안 좋을 것 같은데. 아유, 술병이 그냥 나둥글고 거기서 술병만 치우면 좋겠는데 전도사님이 좀 빨리 오시니까 또 그냥 먹은 걸 또 다 드러내놓으셔가지고 그걸 그냥 새우부터 치우게 만들고 왜 그렇게까지 할까?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라고 할 텐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 동네 장사가 안 되네 되네도 술집마다 그냥 저녁에 꽉꽉 들어차 있더라 보니까. 술집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돈으로 사 드시는 건지. 술값 싸지도 않은데 그거 비싼데.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깊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나는 자유하게 됐다고 해가지고 술품 마시고 헬렐레 하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냥 주민센터에서 연말에 하는, 이제 연말이잖아요. 하는 그 모임에 면목교회 목사님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네. 그러니까 아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혼자 쭈삣쭈삣 하다가 이제 아는 분들이 같이 이제 앉았어. 그러니까 이제 세상 모임이니까 술병이 쫙 깔렸더라고. 잘못 왔구나.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안 나가는데, 근데 참 나를 편하게 해주려고 그랬는지 옆에 있는 분이 목사님도 한 잔 드시죠. 술 딸딸딸 따르네. 아이고 참나 원. 근데 술 따른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 교인이야. 이게 뭐야 도대체. 목사님하고 앉아서 술 먹었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안 보는 사람들 잔뜩 있는데, 교인들 몇 명 있어요. 거기 그냥 같이 앉았는데 그냥 갑자기 나한테 술 따르고 그냥 그럼 서로 주고받고 막 그러는데 진짜 그냥 꽁지 빠지게 도망쳤네요. 그분들 지금 교회 안 나오십니다. 3명 안 나옵니다. 술 때문에 안 나오나?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목사인데 헬레 해가지고 코가 빨개가지고 돌아다니면 저 목사인데 저 왜 저래?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눈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입었으니까 다 마실 수 있지 술도 하나님 주신 거라고. 말은 맞네. 하여튼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막 하면 안 됩니다.
남이 어떻게 보는가, 최소한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주변 사람 위해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신앙의 덕입니다. 그런 면에서 뭐 순리학이 나와가지고 잠깐 말씀드린 거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그 구약의 규정들, 음식에 대한 규정, 절기에 대한 규정, 율법이죠. 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완성시켰다. 그러니까 거기에 잡혀있을 이유가 없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예요. 그런데 강하다고 해가지고 주로 약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강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한 자가 문제야. 그렇죠? 약한 자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 봅시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 받으라고, 수용하라고, 포용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 보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거 콕콕 집어가지고 타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잖아요. 뭐 기도 못할 수도 있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굳이 기도 안 하겠다 그러는데도 해야지 느는 거라 가지고 기도를 시켰네. 그래가지고 기도를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기도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근데 기도가 이게 안 끝나.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하면 아멘 해주는데 자기한테는 아무도 아멘은 안 해줘.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대. 기도가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근데 아멘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가지고 너무 떨어가지고 까먹은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게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이 양반이 기도를 못해요. 욕을 잔뜩 얻어먹었거든. 교회 나온 지 그냥 벌써 그래도 1년이 다 돼가지고 기도도 못하냐고 막 해놔가지고 사람이 너무 긴장하면 깜빡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는 건데 그거 너무 쥐잡듯이 하면 안 됩니다. 평생 트라우마 생겨요. 그러니까 뭐 히틀러인가? 교회 가가지고 엄청나게 혼났다고 그래가지고 확 바뀐 겁니다. 뭐 그런 게 칼막스 하여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쥐잡듯이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지는 나쁜 길로 가는 수가 있어요.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신앙적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거예요. 틀린 거 아닙니다. 기도를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 기도 제대로 하나? 뭐 어떤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뭐 했다는 거죠. 기도 좀 제대로 하라고. 뭐 그냥 무조건 그냥 하나님만 부르면 기도냐고 하면서 기도를 쫙 잘한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신 기도는 그 할아버지가 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었다고. 마음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좀 낫다고 비판할 거 없어요. 기도 듣는 분이 하나님이지 지가 듣나? 지가 하나님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이니까 생각나는데 그 차별금지법 그거 이번 주 금요일에 뭐 국회 상정돼서 통과된다 그러네. 통과되면 안 되죠. 상정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반대 표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유튜브로 나와가지고 또 걸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C채널에서 차별금지 그거 가지고 기도에 인도했다가 싹 다 드러냈습니다. 말 듣고 하여튼 뭐 그 말도 못해. 어떻게 된 세상 꼴인지 그냥 알다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차별하면 안 되는데 차별 아니에요. 동성애는. 예, 그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동성애 인정하면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성경 다 찢어야 되고. 그럼 뭐 가지고 보겠다고? 껍데기만 남을 텐데 다 찢어내면. 비정상적인 겁니다. 고쳐야 돼요. 어쨌든 뭐 동성애 이야기하는 시간 아니니까 길게 그거 뭐 따로 시간 잡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차별하면 안 되지, 동성애 차별하면 안 돼,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동성애는 딴 문제예요. 딴 문제니까 그건 안 됩니다. 일단. 동성애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여러분 절대 용납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차이가 있잖아요. 신앙적 차이. 그것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 요거 말씀드린 겁니다. 차별 가지고 괜히 딴 데로 가지 마시고, 30% 빠지지 마시고.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냥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그러지 말라고. 왜냐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도 강한 자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 용납하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무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서로 화합하여 잘 지내라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의 하인. 여기서 남이란 것은요, 주님을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강한 자의 종이 약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약한 자고 또 강한 자도 하나님 종입니다. 같이 종인 주제에 뭘 비판하냐고, 뭐 잘난 척하냐고, 뭐 강하다고 뻑이냐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주를 위하여 나와 있죠. 뭐 날에 대해서도 또 먹는 것에 대해서도 그 모든 것에 우리가 행해야 될 목적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든 안 먹든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면 된다. 그래서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먹고 절기 지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적은 주님이고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절기를 지키든지 말든지 그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도 안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다 되는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교우를 비판하지 마라 이겁니다. 간단하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비판하지 말라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교회, 한 교우 되었기 때문에 비판해서도 안 되고 업신여기서도 안 된다. 우리 교우끼리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겼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서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다 이슈짓고 한다는 겁니다. 잘했든 못했든 다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심판받게 되고 업신여겼느냐 무시했느냐 같은 교훈데 네가 그랬냐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니까 같은 교우끼리 무시하거나 비판하지 마라. 그래서 어쩌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게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인데 구체적으로 뭘 말해주겠어요? 무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보듬어 주고 감싸주고 세워주고 나가라 이 말입니다. 칭찬만 하다가 삐뚤어지면 어떡합니까? 지 잘난 줄 착각해가지고 딴 길로 가면 어떡합니까? 그건 여러분이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성경은 제발 비판하지 말고 혼내지 말고 꾸짖지 말고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을 늘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쑥덕쑥덕대지 말고 흠집내지 말고 이게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항존직이 돼가지고 아무리 코로나지만 교회 한 번도 안 나온다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또 사정이 있겠지. 또 집에서 열심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지.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가야지 자꾸 구박하면 안 됩니다. 늘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랑하고 사랑 베풀고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세워주고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일어서시어서